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교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확대판이 이제 로마서의 방대한 내용을 줄인 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며 죄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을 가장 함축해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책이 바울의 저작 중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방대하다면 로마서 어렵죠. 어렵고 방대한 책인데 그거를 줄여서 간단하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기 딱 좋은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굉장히 잘 기록되고 잘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 지금의 터키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 지방이 지금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남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네 교회가 이 네 교회가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다른 선교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거는 이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또는 단호한 어조로 또는 명쾌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와 바울의 다른 작품들과의 도입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작품들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쭉쭉쭉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도. 바울은 보통 여타의 바울의 작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이게 무슨 서, 이게 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편지. 그래서 우리도 보통 연애 편지 쓰고 누구한테 편지 쓸 때 보면 형식이 다 있잖아요. 인사말 쭉쭉 해서 마무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잠깐 볼까요? 1장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른 여타의 서신과 갈라디아서는 도입부터가 달라요. 왜 그런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 갑자기 다른 서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서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굉장히 격하게 흥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그래요. 1장 1절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임했던 이단들의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1장 1절을 통해서 굉장히 격하게 흥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누군지 아느냐? 그 7 집사 중에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 저 사람은 이름만 살짝 바꿔서 신분 세탁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다라고
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독생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것을 부정하는 주후 1세기, 2세기 전후 이때 당시 보면은 기독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신학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가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게 기독론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한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어림잡아 50여 명. 굉장히 많이, 한국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럼 도대체 몇 명이야 도대체. 정말로 대가족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기독론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도 다 시작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배우면 예수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이단들 와서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헷갈려 하니까 넘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인사말을 잘 보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른 여타의 작품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1장 3절에 나와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문체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바울이 정말로 즐겨 사용하는 문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1.1에 그래도 흠도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국어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다 재밌는 구절들이, 재밌게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요한의 작품 보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공존 공생하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작품의 특징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을 굉장히 잘 사용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인데 어떤 뜻일까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국어적으로 보면 인과 관계의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인과 관계가 뭐죠?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 이거는 원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결과로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내 안에 인샬롬,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은혜를 잘못 받았거나 내가 헛되이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1.1획이라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은혜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치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평안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평강, 또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큐티를 통해서, 누구와의 상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삶 가운데는 인샬롬이 없어요. 즉 감사가 없고 늘 불평불만.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과 관계에 있는 구조가 바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공존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6절에 보면, 6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조건을 전혀 보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100%, 99%도 아니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찌 내 안에 감사의 고백과 내 안에 인샬롬, 평강과 평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삶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인이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감사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드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은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는 이 표현을 참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꿔 말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니까 내 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살인 청부업자였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무리를 그렇게 피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로 납득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 그들은 속히 떠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정통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분명히 이들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던, 삶의 흔적, 신앙의 흔적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바울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납득할 수 없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이들이 정말로, 이런 표현 써도 괜찮겠죠? 끈적끈적 했냐면 어느 정도 치밀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6절 보면, 제가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4장 13절 보면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 그래요. 이 남갈라디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남갈라디아 지역은 약간 고원지대입니다. 이런 평지가 아니라 약간 높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몸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얼마만큼 지났냐면 심지어 이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라고 바울은 기록해요.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보면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안질.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안질.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는 참 열정적이고 좋았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두 가지 정도의 약함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바울도 이들이 왜 바울에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당시 안질이 있었고 눈이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요양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눈 알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겼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것도 천천히 떠나는 것도 아니야. 속히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 받았죠. 흥분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렇게 흥분해서 격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다른 서신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 7절에 보면, 7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래요. 저는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 표현했는데 여기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표현하죠. 저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번역 학회에 임한 멤버였다면 저는 이 글귀 안 쓸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인데 무슨 다른 복음이 있어요. 왜 성경 번역 연구에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번 한국 가는 김에 잠깐 따져야 되는지 어쩐지 아무튼 저는 다른 복음이라는 자체의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거짓 복음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지. 거짓 주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났다 그래요. 속히 떠나.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 소그룹 성경 모임 때 얘기하고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절기들이에요. 절기들. 이것들을 지켜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물들었던 다른 복음은 뭐냐면 거짓된 주장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 알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구약의 율법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래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더 열심히 그래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믿었던 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 여기에 기록한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전부야?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곁길로 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정말 쉬워요. 예수만이 답이야?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꼭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도 없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이단으로 딱 빠진 건 아니지만 그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입니다. 꼭 헌금 생활 해야 돼? 아, 바쁜데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들. 그게 한 번, 두 번 또는 그 이상 쌓이면 이제 신앙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체 중에 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샬롬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 감정인지. 감정으로도 충분히 은혜로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심신의 위로함. 요즘에 보면 세상의 학문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심리학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도, 감정의 변화,
어떤 기분의 변화를 마치 착각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착각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픽업, 하나님의 찜하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스크래치를 딱 주시면 그거는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까요? 이 땅에 우리가 수고했던 공로,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 나의 직분들, 내가 하나님 장로를 33년 제가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에 악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옷을 바꾸어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가디건, 와이셔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성은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더 잘한다니까요. 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생각 더 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었으니까 우리의 죄성, 심플 네이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을 보신다니까. 그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스크래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닌데 저를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악함은 기도 10시간 해도 1년에 성경 5독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갑자기 성경 얘기가 딱 나왔는데 팬데믹이 덮쳤잖아요. 정말 무섭더라고 하와이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그때 어떤 어나운스먼트도 왔냐면 그 영사관에서 원래 매일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대한항공이 하루에 한 번인데 마지막 비행기라고 한국 정부에 특별히 요청했다고 비행기가 한 대 더 온대요. 그래서 라스트 플라이트 2대 간다고 신청하라고. 그 광고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코로나로. 그때 생업 포기하고 하와이 뜬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원래 하루에 한 편인데 특별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비행기 안 온다고. 그래서 하와이에 공항이 딱 폐쇄됐는데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여기서. 저희는 교회에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었었어요. 하와이까지는 마스크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재봉틀로 해가지고 천 같은 거 해가지고 마스크 만들어 이렇게 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뭘 말하냐면 한 1년 동안 팬데믹이 돼가지고 저희도 유튜브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다 찍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만 회의도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테이블 놓고 목사님 저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하고 그때 이제 출근해도 할 것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안 오지. 그 주보 배달도 일일이 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지. 유튜브로 하니까 그때 번뜩 있는 생각이 그래 성경이나 읽자. 뭐하냐 할 게 없으니까 신방도 안 돼. 교회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제가 뭐 제 자랑 결코 아닙니다. 1년 동안 팬데믹 1년 동안 성경을 6독 반 했습니다. 6독 반. 아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출근해서 성경 읽다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고 다시 사무실 가서 성경 읽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새벽 예배도 없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내 공로를 자랑하고 해도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었냐. 이게 복음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게 정통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만으로 족하지 않다.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또 다른 엑스트라 신앙생활, 또 다른 추가적인 무언가를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온전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100%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율법을 우리도 100%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서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 폐지론자가 아니에요. 바울 율법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몸에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고 사망케 하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좁히면 여러분 사망, 죽음인데 그 율법의 모든 최종적인 요구를 몸에 다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죽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니까 내가 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행함을 강조하려고 해요. 뭘 지키려고 하고 뭘 더 하려고 하고 이거를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돼야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에 맞게 믿음 생활, 헌금 생활 그보다 조금 더 하면 좋겠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입니다. 제가 80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85%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내가 80% 감당할 수 있는 내 생활 형편, 내 건강, 내 삶의 환경인데 한 70%만 하면 조금 부족하잖아요. 저는 제가 한 80% 정도의 사람이라면 한 85% 정도, 이 정도 감당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다른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9절 보면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 9절 보면 바울은 더 격하게 얘기해요. 심지어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도.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천사는 어떠한 존재이죠?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천사는 어떠한 존재이냐면 구원 얻는 후사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 바로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고 막 그 천사의 종이 되어서 꾸벅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말씀 그랬잖아요. 1장 12절 말씀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여러분 천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런 천사를 저주해요. 여러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8절, 9절에 바울은 아주 격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격하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약에서 나에게 정죄하는, 구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100%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셨는데 무슨 또 다른 걸 하려고, 그게 지혜가 없는 것, 지혜가. 그게 우매한 모습입니다. 우매한 모습.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말씀 맺으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어떠한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렇게 하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10절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 좋게 할 건지 이거는 선택해야 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건지 여러분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였으면 나는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백성, 성도, 그런 직분자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독선, 교만, 고집으로 갈 수 있어요. 길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온 잘못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할 거야 해서 사람들과의 교제, 봉사, 기쁨의 나눔, 어울림, 함께함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독선, 교만, 옹고집 그리고 자기 주장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이 옳대 무조건 자기 생각만. 그런데 굽히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굽히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인샬롬이 있기 때문에 샬롬은 감사라고 했죠. 감사. 그렇죠. 감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성약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임하는 우리 성약교회 신앙공동체.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래서 주일날 반찬 준비, 식사 준비도 기쁘게 해. 기쁘게. 내가 준비해서. 그랬죠? 기쁘게. 그리고 나중에 다 할 거지만 전도도 기쁘게. 봉사도 기쁘게. 그리고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약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약교회 성도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